주님 안에서 행복하신가요? 오늘의 만나 정승일 권사입니다.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욥기의 행복한 결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욥기가 해피엔딩일까요? 욥기가 해피엔딩인 두 가지 이유와 해피엔딩이 아닌 두 가지 이유에 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만나는 욥기 4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나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기는 해피엔딩 시작하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시달렸던 욥이 이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 옛날 동화들의 마지막 문장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기대를 합니다. 실제 욥기의 마지막 문장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입니다. 이 표현은 고대 문학에서 해피엔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 의미의 이유에서 욥기의 마지막 장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지금까지 자신이 주장했던 것을 철회합니다. 자신이 티끌과 재로 상징되는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삼파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욥은 지금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새로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욥은 지금 회개했다고 이해하기보다는 항복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항복은 패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항복을 선언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자신의 피조물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항복을 선언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에 도달했을 때 이제 비로소 욥이 친구들과
논쟁하는 과정을 숨어 계신 듯 지켜보시고 직접 자신을 드러내셔서 욥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질문을 퍼부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욥을 고통 속에서 시련 속에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선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회개를, 욥에게는 용서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는 욥의 공경을 돌이키십니다. 우선 끊어지고 파괴되었던 관계들이 회복됩니다. 그의 모든 형제, 자매와 이전에 알던 사람들이 다 와서 욥을 위로하고 욥에게 선물을 합니다. 욥은 이전에 소유했던 것에 갑절을 소유하게 됩니다. 욥은 본래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가 모두 잃었었는데 다시 아들 7과 딸 3을 두게 됩니다. 욥은 그렇게 140년을 더 살며 사대까지 손자를 본 후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칩니다. 한마디로 본문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 욥을 회복시켜 주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고난 전으로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욥기가 해피엔딩인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복을 경험합니다. 해피엔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개운하지 않을까? 마음이 무거울까요? 솔직히 말해서 욥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라고만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외견상 재산도 갑절이 되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들 7, 딸 3도 새로 얻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자녀를 얻었다고 해서 갑작스런 사고로 한 번의 아들, 딸 모두를 잃은 아픔이 잊혀질까요? 무려 10명의 자녀를 다 성장하도록 키우는 동안 그 자녀들과 주고받았던 사랑과 신뢰의 이야기들이 담긴 마음의 흉터가 사라질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련이 지나고 태어난 아들, 딸들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다가도 문득문득 예전 자녀들의 얼굴이 떠올라 욥은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여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게다가 욥의 질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격렬한 논쟁 끝에 나타나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은 단순한 인과응보의 틀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분명한 해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욥기는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닌 것입니다. 욥기는 고난의 원리를 우리에게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욥기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그리고 사탄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합니다. 악인이 형통하기도 합니다. 지금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 없이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경외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질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마음 한켠에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그래서 해야만 하는 것, 할 수 없는 것과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의 문제를 모두 다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부분만 보고 부분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인과응보의 틀에 갇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의 문제를 100% 자기 자신의 죄와 잘못의 결과라고 해석하여 과도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의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고 나아가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선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손잡아주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사회적 연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욥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은 욥으로 가득합니다. 오늘의 내가 욥이 아닐 수 있지만 내일 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욥들끼리 할 수 있는 일을 서로 연대해서 서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으며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들끼리 모여서 연대해서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일은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 속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큼 우리 존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야기를 나눠야 할 때입니다. 설명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지금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런 질문들은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총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사람들, 그 하나님 이야기를 서로 나눈 사람들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심으로 고난은 연장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욥기를 마칩니다. 우리는 불쌍하고 무기력한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따지다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새롭게 항복하면 동시에 은혜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욥처럼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을 찾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항복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욥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욥이 그랬던 것처럼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고난은 연장된 축복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크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항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